오늘은 요한계시록 63번째 시간입니다. 최후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가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마쳐지게 될 텐데, 이 마지막 파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봤었던 계시록의 내용들이 더 이상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혹은 여기서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겠다라는 권면을 다시 한번 주는 그런 그 장면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화답 같은 걸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반복되는 일곱 제약의 패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게 사실은 이 교회 시대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일곱 재앙의 패턴 가운데 있는 역사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 이게 일곱 인봉이든 아니면 일곱 나팔이든 일곱 대접이든 사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한 역사적 기간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조망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확언하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첫 번째로 나왔었던 인봉을 떼는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나팔 재앙을 보면 그 마지막이 아주 참혹한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지만은, 사실 오늘 대접의 재앙 마지막 일곱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단순히 바벨론의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너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완성된 교회로서의 그림이 이렇게 쭉 아름답게 펼쳐지는 장면들을 저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말할 수 있는 이 확실한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상이 더 권세 있고 세상이 더 힘이 있어 보이더라도, 우리는 참된 아름다움과 참된 영광, 참된 힘을 가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을 따라 믿으면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기간 요한계시록을 지금 63번째 파트, 63번의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저희들에게 낯선 내용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매주 어쩌면은 교회들에게서 반복되어지는 설교의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악한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대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낀 우리 교회 시대는 언제나 이 세상의 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발전적이고 굉장히 많은 부를, 그리고 또 많은 지위나 아니면은 명성, 이런 것들을 약속해주고 이 화려한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땅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유혹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됐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며 예배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본 입장에서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 끝까지 나아갈 것이며, 죽음도 이 길을 막지 못한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우리 매주 각 교회에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메시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와 일치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뭐 주회적으로 정확하게 다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핵심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뭔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취급되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마치 위험한 책인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것은, 물론 이단에 대한 어떤 이단들이 그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사용에 대한 반작용이겠지만은, 단순히 이단 탓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것을 66권의 하나님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가 이것을 편의적으로 제하여 버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또 더불어 교회 안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이상한 해석들을 가지고 와서, 특히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런 문화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익숙하게 여기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강해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뭐 인터넷으로든 아니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걸 듣든 이 강해를 쭉 달려 나오신 분이라면은, 저는 이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책, 두려움의 책,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고 나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서 받아 66권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이 길은요,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따르는 그 길은요, 우리가 이전부터 추구해왔고 지금도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구할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고 싶고,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스포일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중에서 결코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투하며 이 믿음을 지키고 선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책으로서 저희들이 여기고,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고 요한계시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고 마시고 소화하며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가면 사실 할 얘기는 다 끝났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냥 제가 쭉 풀어드릴게요.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 15절까지 전체 본문에 대한 어떤 그 최초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인트로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어지는 전제입니다. 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해줬던 이 모든 것이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거죠. 딱 줄이면 뭡니까? 바벨론의 패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완성이잖아요. 그냥 딱 두 개로 만약에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을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한 가운데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데,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뭘로 소개를 하고 있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참된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 얘기하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이 종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 안에는 요한도 포함될 것이요, 구약, 단순히 계시록 당시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의 미래 세대에 해당하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장차 될 일을 모두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요한이 이 종에 속하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여전히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여전히 전달하시는 하나님이 이 심판과 최종적 구원이 속히 되어질 것을 얘기를 하시기 위하여서 교회들에게 계속 요한에게 계속 말을 하라고 하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을 계속해서 심판해 가고 있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신 심판의 일과 구원의 일, 이것은 그냥 같은 일이죠,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 가운데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6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게 구원도 행하시고 심판도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볼 본문들의 전제되는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7절에서 11절을 하나로 떼고 12절에서 15절을 하나로 떼서 한번 보도록 하죠. 7절에 보면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딱 시선을 잡아챈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라고 얘기했죠. 그 속히 되어질 일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오는 일이고 여기에서 나 하나님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도 보면은 똑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속히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성실하고 최단거리를 달리면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시간적 관념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왜 아직까지 안 오시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뭐 이렇게 뭔가 던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누군가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속히 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관념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 만 년이 걸리고 10만 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장 오래 참으시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둘은 양립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끝까지 참으시지만은 또한 자신의 백성을 속히 구원하시거든요. 그 시간이 역사 가운데 몇 월, 며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조금의 실수도 없으시고 성실하게 구원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안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네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원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기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 현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품에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고 그의 참되시고 진실하신 성품에 언약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속히 오는 일을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시는데 첫 번째 파트의 권면은 7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7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권면이 될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 알죠? 로마에 넘어가지 않고 혹은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끝까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복은 뭡니까? 알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새하늘 새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냥 같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의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복 받아서 내가 재산이 얼마가 늘었다, 땅값이 얼마가 올랐다, 하나님 복 받아서 내가 건강해졌다, 이런 정도의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 복의 차원을 아득히 넘어서는 천상의 복, 영광의 복을 오늘 이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에 대한 복으로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앞전에 이 제시를 한 것이라는 거죠. 21장과 22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요한이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니,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영광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이라서 그것을 전하는, 영광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9절에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독자인 이 실제 박해받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이 말을 전한 천사 앞에서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을 수 없이 영광스럽고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지를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태도는요, 무언가 압력에 의해서 네가 지금 무릎을 꿇어야지 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어서 그냥 그 자체에 압도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스러운 영광이 펼쳐져 나오는 것이고, 또 그 말을 전해준 대상이 천사였기 때문에 요한은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만류를 하면서 나도 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믿고 이 예언의,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복이 있는데 그 자들은 다른 것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경배하지 않아요. 천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나중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비하신 인격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 천사에게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와 하나님이 자녀됨은 그거보다 훨씬 아득히 높은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영광스러운 소식이죠. 그러나 1차 독자인 이 박해받던 초대교회에게 이 말이 무슨 삶을 각오하게 하는 말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말인데 그 순교로 나아감의 삶은요, 이 악물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극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미의 순교가 아니라 영광된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길을 고수하는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투철하게 지켜 자기의 신념을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꺾지 않고 나의 신념을 관철하는 게 이 순교자의 삶이 아니라, 진짜 순교자의 삶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경배치 않아요. 그조차도 나를 위해 예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천사마저 그런데 황제라 할지라도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죠. 나는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만 경배를 올립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식적인 칭호로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로마의 황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이 길,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만을 경배한다. 라는 이 길을 고수하는 게 순교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집으로 되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경배의 길로 순교자의 길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켜서 죽는다 하여도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운 목숨 날리는 것이죠. 차라리 목숨을 구걸하고 차라리 살아나가는 것이 훨씬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신념을 지키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신념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고 이 지키는 과정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함으로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는요, 어리석은 것이 있을지라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입니다. 신념을 지키는 자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에서 볼 때 그 겉모양이 비슷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거 사실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는 그 인봉 떼는 두루마리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에 적혀진 예수님 끝까지 믿어 이거 지키는 자의 복을 담보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말하죠. 두 번째 권면이 뭔지 봅시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왜 때가 가깝냐면요. 몇 년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지금도 성실하고 속히 이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신실함은 충만하시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고 계시고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차갑게 지나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속히 되는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은 아주 때가 가까운 기간이죠. 그래서 인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계속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계관이 뭐였습니까?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될 테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사를 일하신 가운데 함께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면 울려 퍼질수록 누군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믿고 회개하지만은 바리새인은 그 비유가 무슨 말인지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닫는 것처럼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퍼질수록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벨론을 쫓고 바벨론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냥 거기 뿌리 내린 나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거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뿌리 내린 나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거고 그러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순교자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A 파트, 첫 번째 파트에 들어있는 두 권면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여호와 경외,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길, 그 제자도의 길을 견지하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말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심판을 행하시고 계신 일에도 그 공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심판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따라서 이 행위는 옳고 저 행위는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은 그 행위의 주체를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만드시면 선한 일이고요, 사단이 구원을 행하면 악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선하고 공의로운 일이고요, 사탄이 심판을 행하면 지독히도 악한 일입니다. 사단은 악한 존재이므로 악한 열매밖에 맺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영광이시요 선하심으로 그 모든 하시는 일이 영광을 드러내고 선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체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재판관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 거를 우리가 악하다라고 부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감옥에 가게 될 텐데 그 재판관이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걸 우리가 악하다고 해요? 공정한 판결이죠. 오히려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쨌든 7절에서 11절까지 얘기가 되어지는 A 파트의 두 권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B 파트의 권면을 보죠. 12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죠.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속히 일어날 일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하시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경고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 경고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히 오시고 계신 일이죠. 이 두 개가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당연히 속히 오시는 분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제2성자 되신 분이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면서 이 속히 올 때의 권면이 뭐냐면은 내가 줄 상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상을 가지고 오신대요. 이 상은 뭡니까? 우리 7절에 보면은 복이 있으리라 할 때의 그 복과 이 서로 상응하는 상이겠죠. 이 상은 모르긴 몰라도 뭐 누구는 뭐 황금 맨션 받고, 누구는 초가집 받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황금 면류관 쓰고, 그런 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런 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복에 대응되는 말이라면은 뭡니까? 이 상은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교들을 들었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함,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영원 가운데서 함께 누림이었지 않습니까? 그 복이고 그 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상이 있는데 각 사람한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래요. 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에 대응하는 게 7절을 보면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행위는 뭡니까? 믿음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로마 황제를 거부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가지게 될 거냐가 아니에요. 몇 명 전도하느냐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토요일 날 성경 해석하게 오셔가지고
이제 시편을 우리가 함께 그 실습을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상이라는 것, 열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가로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의 행위를 전도 얼마나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고 교회에 데리고 왔는가 이런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니 1장부터 지금 22장까지 그게 있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몇 명을 데려오느냐가 아니라 그런 나이브한 얘기가 아니에요. 몇 명을 전략적으로 딱 물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 신자 시킬 것이냐 그런 나이브한 얘기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로마 황제의 칼이 내 목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주를 향하여서 나가라가 이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자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나를 구원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놔두고 설령 신성해 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경배하지 않는 자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영광으로 그것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 행위의 길이란 말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주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오해를 불식시키자고요.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이 행위 반박하지 마세요. 이거는 믿음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구주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사실 첫 번째 A 파트에서는 요한 그리고 영광된 천사가 앞에 선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여기 B 권면에 들어와서는요. 천사 앞에 선 요한의 이런 거룩한 소식을 듣는 순간 정도가 아니라 한층 더 강화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한 신학자가 나와서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부활이 진실입니까? 라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역사적 진실 여부에 대한 것을 그분은 그것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부활이 가지는 어떤 의미적인 측면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설명한 것이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로 난 받아들인다라고 하잖아요. 비웃음 당합니다.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역사적 진실로 고백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상식적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믿음에 의해서이고 우리 구주께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의 시작을 주관하셨던 창조주시며 이 세상이 첫 창조가 새 창조로 넘어가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 갱신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새 창조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작과 끝이신 그분을 보여주는 성경의 고백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야 한다면은 그냥 어리석은 자의 길을 저는 가려고 합니다. 저는 제 구주를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겠죠. 그렇게 영광된 소식이 정도가 아니라 영광 그 자체이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의 자기 고백이 선언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앞에서 복 있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22장 9절을 봅시다. 이제 두루마기가 또 나오죠. 보면은 9절에 여기에 상응하는 구절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 이게 지금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당연히 무슨 의미겠어요?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그냥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그 보혈로 자신을 정결케 한 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영광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하는 그게, 그 삶이 그냥 두루마기를 빠는 삶 아닙니까? 단순하잖아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섰으니 복음을 지키겠다, 그냥 그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우리 저번 주 설교였죠.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어땠습니까? 새하늘 새 땅이 생명나무가 두 그루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에덴의 완성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의 완성형.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을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의학의 발전이 일어나면 그거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나무로 나아간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줄게.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다. 내가 창세전에 있었고 새 창조의 시작점에 있을 것이며 너희를 영원 가운데로 이끌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갔을 때, 죽음도 너희를 막지 못하는 그 길을 너희들이 영광되게 선택했을 때,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어리석음의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그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와게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영광의 영생을 안겨줄 것이며 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까? 천사가 얘기해요. 그건 A 권면이고요. 이건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 직접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이 이 영광을 받아도 됩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성부 앞에서 우리 변호사로 서서 내가 이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개런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A 권면과 같은 권면이지만은 훨씬 더 영광된 우리 구주께서 보장해 주시는 권면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이 오늘 시작점인 6절에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개라고 얘기한 것은 짐승, 바벨론을 쫓는 무리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앞서 나온 땅의 백성들 이런 거 있잖아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있습니까? 성에 들어가요? 성 밖에 있어요. 11절을 보면은 불의에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될 겁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거예요. 그러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구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의로 나오게 하고 거룩한 자를 거룩으로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품이 좋으냐, 인격이 얼마나 완성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무리 인격이 완성된 자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온몸에는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손에 난 못자국 하나의 영광에 못합니다. 그 아름답게 걸친 옷과 사람들이 시샘할 만하고 모든 무역상들이 모이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넘어갈 만한 그 권세와 영광도요, 우리 구주 허리에 난 창자국 하나 못해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우리 구주의 발밑에 놓을 수조차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인격이 완성됐는가의 문제도 아니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의 문제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위에서 살 것인가,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최후의 권면은 뭐냐면은 똑같아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다만 우리 구주의 직접적인 증언과 보증 아래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며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더욱더 우리 구주께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